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인데 이제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 앞부분에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 보니까 누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써서 데오빌로 1장 3절을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하는 지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인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제 하얀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고 5절 위에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1장 5절 위에 제목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 5절부터 25절에는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듣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결국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실제적으로 엘리사벳이 잉태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26절 위에 한번 제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위에. 자, 시작.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요,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26절입니다. 26절.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섯째 달에 그랬습니다.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면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이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출생 예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예수님이 출생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자, 뭐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26절 끝부분에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를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간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절정을 이루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절정. 자, 이제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절정을 향해서 막 나아갈 텐데,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경멸과 조롱을 받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작은 동네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내시고 당신의 심부름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과 마리아가 잘 알려지지 않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전혀 특징이라고는 없는 그냥 촌부들에 불과한 사람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 시대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인데, 자, 그런데 그 당시 시돈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시돈인데, 그곳에 한 과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 바알 숭배 중심지인 이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과부의 가정 형편도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과부를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 과부의 과족을 공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신분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든지 작은 마을에 있든지 제사장이든지 그리고 세리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고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가브리엘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는데,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추가한 사항, 덧붙이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 PPT로 한번 띄워주시면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 예언인데요,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메시아가 올 집안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덧붙인 것은 뭐냐면요, 우리 보고 미리 짐작하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에게 전해줄 말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아마 메시아 탄생과 관련된 소식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브리엘과 마리아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몇 번 대화하냐면요, 이제 세 번 대화하는데, 자, 첫 번째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자, 제가 28절 읽으면 여러분이 2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 사이 이제 첫 번째 대화인데,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말을 들은 천사가 29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놀랬다 그랬고요, 30절을 근거로 보면요,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먼저는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면서도 마리아는 천사의 그 인사가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신은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곧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려 나온 우리들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잖아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내 속에 주님을 모신 나야말로 가장 은혜 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가장 은혜 받은 자라고 한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화인데요. 30절부터 34절입니다. 30절부터 34절인데요. 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기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30절부터 34절 한 번만 더 교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30절 먼저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4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이제 두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낳게 될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브리엘 천사는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이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32절, 30절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뭐냐면 여러분 32절 중간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자,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메시아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낳을 예수라고 하는 자가 바로 누구다?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왜 선택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순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리아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놀라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낳게 할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근데 정작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아? 메시아를 낳는다 그 생각보다도,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출산을 해?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해?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요, 천사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것보다도, 아니,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떤 능력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임했고,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관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동정녀 잉태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해서 아이가 출생하는, 예수가 출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로서의 완벽한 조건을 갖춰서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뵐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해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의 말을 들을 때 마리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라 그랬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고요, 약혼한 상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약혼이 깨질 수도 있고요,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니까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고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으로 순종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에는요, 마땅히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가장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에 또한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546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